만약에요, 사회 전체를 정말 처음부터 싹 다 다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19세기에 나온 아주 독특한 책인데요. 오아스페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급진적인 세상을 위한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와, 이 문장 보세요. 너는 모든 것에서 너 자신의 심판자가 될지어다. 진짜 강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아스페 사상의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죠? 이 원칙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열쇠가 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럼 오아시페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대립구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힘, 두 가지 영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세상이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길, 주변에서 기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왠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오아스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문제를 파고들어요. 도대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근원을 묻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제호비인데요. 앞으로 계속 나올 이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 제호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뭐 어떤 종교의 신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냥 우주 만물, 모든 생명과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그 자체, 모든 인격이라고 표현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아스페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힘을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창조주, 제오비에게서 직접 오는 영감. 이건 우리를 조화롭고 지혜롭게 만들고요. 반대로 두 번째는 우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주변 환경에서 오는 간접적인 영감이에요. 이건 갈등과 이기심, 결국엔 파괴로 이어진다고 봐요. 완전 흑과 백이죠? 오아스페에 따르면 우리 안에서는 이 두 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삶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오아스페는 이걸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로 설명합니다. 먼저 창조주 제오비한테서 오는 좋은 영감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요. 무엇보다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 대신 기쁨만 주는 것, 절대 죽이지 않는 것, 그리고 모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 어찌 보면 아주 근본적인 도덕 원칙 같죠? 반면에 세상의 간접적인 영감, 즉 나쁜 영감은 정반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죽이는 것, 헐뜯는 것, 벌 주는 것, 그리고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려고 애쓰는 것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이 모든 게 결국 나를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철학을 진짜 현실로 옮기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태. 이 사람은 우주라고 불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엄청난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는 이 위대한 과업을 함께할 동료를 찾아 나서죠. 그가 내건 조건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어요. 딱 50명만 구한다. 그리고 조건은 단 하나, 창조주, 제호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고작 5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글쎄 수천 명이 몰려든 겁니다. 이제 태에게는 더 큰 숙제가 생겼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보석을 가려내야 하는 거예요. 태가 제일 먼저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본가랑 노동이론가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는 건 결국 돈이나 세상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제오비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탈락한 사람들은 기존 종교의 사제들이었어요. 이분들은 뭐 브라마던, 부처던, 크리스차든 각자 믿는 구원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아스페의 핵심은 그런 중간다리 없이 창조주랑 직접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태가 찾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거절당한 사람들은 바로 강사나 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은 훌륭한 이론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태가 찼던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실제로 몸을 움직여 일할 사람이 필요했지, 멋진 말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었던 거죠. 이렇게 수천 명 중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단 50명. 이들이 바로 샬렘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세우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맺은 서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오비 외에 다른 모든 신을 버린다. 내 몸과 영혼을 전부 창조주를 위해 바친다. 개인 소유는 절대 금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아들을 내 자식처럼 키운다. 세상의 방식, 즉 우주와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샬렘 공동체는 생활 규칙도 아주 명확했어요.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절대 반대. 고기나 생선은 먹지 않는 채식주의. 술이나 약물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도 전부 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칙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이어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샬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였을까요? 바로 아이들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고아들을 데려와서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키우는 거였죠. 이 아이들을 새로운 시대, 코스몬 시대의 주역으로 키워내는 게 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샬렘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딱 보입니다. 왼쪽의 세상 교육, 즉 우주식 교육은 어때요? 책만 보고 손은 쓸 줄 모르고 영적인 건 무시당하죠.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른쪽 샬렘 교육은 정반대입니다. 실습 위주로 손으로 모든 걸 배우고 심지어 천사와 교감하는 법까지 가르쳐요. 목표는 완전한 자급자족입니다. 샬렘에서 노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나이에 맞춰서 아주 조금씩 자연스럽게 늘려나갔죠. 6살에는 하루 30분, 8살엔 1시간, 이런 식으로요. 노동이 곧 배움이고 또 놀이였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14살이 되면 이 아이들은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서 독립적인 한 명의 성인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샬렘 공동체. 이건 그냥 작은 실험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유토피아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세상에 보여주려는 거대한 시도였던 거죠. 결국 샬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아직 때묻지 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오아스페 철학을 가장 온몸으로 보여준 실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샬렘의 이야기는 그냥 19세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온갖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그런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나 자신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삶,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